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디모데전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벌써 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요, 장사보다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회장님께서 공주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 출석하시면서 이제 협동 장로로도 계시고, 또 예전에 이제 그런 오해를 또 받다 보니까 정통교단에 기부도 하시고 뭐 기독교 학교도 만드시고 하면서 그런 행보를 좀 회복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엄청 이제 색안경을 끼고, 물론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서 상처를 주곤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목사님과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잘 분별하고 살펴야겠지만 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 애터미나 이제 여러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왜냐? 이번에는 이 회장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기업 특성상 홍보와 모집이 정말 적극적입니다.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홍보와 모집을 해버려서 교회 안에 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게 포교에 적극적인데 그 모습이 또 이렇게 애터미나 이런 다른 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끼리 그저 뭐 친하게 지내면서 이왕 구매할 거 또 믿는 사람 뭐 팔아주고 서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게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좀 과하면 문제가 되죠. 이 모두의 신앙생활에 좀 방해될 정도로까지 뭐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요. 서울에 있는 이제 목동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자한테 가서 식사 한번 하자, 뭐 차 마시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단계 약간 그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권유였던 겁니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정말 친해지려고 할 수도 있고, 단순 뭐 권유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뭐 직장이나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뭐 시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위치가 또 위치시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던 그 새 신자님, 새 성도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게 또 압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여기서 잘 적응하려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압박으로 느끼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이제 새 신자에게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돼서 교회 전체가 또 분열이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부르세요.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마찬가지죠. 당연히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다양하게 모이기 때문에 성도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직업으로 이제 하나님께 각자 이제 영광을 돌리죠.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며?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하는 게 다르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직업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지 이게 신앙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좀 분열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터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나치지 않게 그죠. 이게 적당히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욕심으로 새신자에게까지 그 다단계를 이렇게 권유했던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참 이게 장사보다는 자족이라는 이 오늘 본문과도 좀 잘 떨어집니다. 꼭 특정 뭐 그런 기업 뭐 다단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 거래처를 찾아서 좀 대형 교회로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찾아서 이제 큰 교회에 좀 청년부로 간다든지 뭐 다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과 그런 교회를 활용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동기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이게 의사, 공무원, 뭐 변호사 그 사람 옆에는 좀 앉아가지고 말 한번 걸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아닌 사람은 또 좀 소외시키거나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참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모습이 어느 교회나 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모이는 동아리밖에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이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더 이렇게 그런 바꿔서 얘기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이익을 보려는 아니면 교회에서 뭐 다른 성도님들을 뭔가 돈줄로 보고 약간 그렇게 안 좋게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왜 이렇게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가 맡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더 심했다면은 심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심했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장사를 하는데 가짜 복음으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짜 복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 대해서는 저번 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의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너무 어지럽히고 자기들만 아는 걸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모습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뭐 소심했지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모습, 디모데 전서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이 디모데 전서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장 이제 6장에 다다랐습니다. 앞의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하자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룹을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앞 내용을 이제 또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만 1번 이제 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장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세 그룹, 성도에 대한 세 그룹을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번째가 거짓 교사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이 그 본문이 이제 이 마지막 거짓 교사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해줘요. 앞서 제가 그 이단으로 오해받았던 그런 이제 기업 얘기를 했는데, 이 정통 기독교 이단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단들은 막 자기네들이 우리는 정통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미움받아서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정확한 이 신앙 기준의 표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그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부르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뭐 교훈, 바른 말, 뭐 진리, 믿음, 명령,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것, 이런 것들처럼 다양하게 이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간단하게 딱 줄일 수 있겠죠. 바른 말, 이게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즉 이단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이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바른 말은 무엇이냐? 3절 끝에 이제 나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뭐죠?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경건에 대한 이 무엇일까, 이걸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은 많이 하거든요. 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뭐 사람이 참 경건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막상 이게 또 설명하려면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좀 뜻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경건이라고 할 때 그 경자가요. 우리가 뭐 부모님을 공경하다 할 때 그 경자를 씁니다. 뭐 경례할 때 경자도 있고, 뭐 존경하다 할 때 경자도 있고, 다 같은 경자인데요. 그 다음에 건자는, 경건에서 건자는 정성스러울 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요. 공경하는 말에서 공은 또 공포할 때
그 두려워하다 공짜라는 그거까지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이게 맞나 싶으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면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시면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거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좀 최대한 맞춰서 살고 싶고 그런 두려움이 이제 포함된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 따라서 저희가 성경으로 확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은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또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하면서 또 거룩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더 들 거기 때문에요. 이게 설명이 좀 어렵더라도 계속 한번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듣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막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성스럽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을 보니까 마음문이 이제 쾅 닫혀 있어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말씀보다 이제 자신이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내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약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경건을 이계 방도로,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거짓 교사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정말 돈줄로 보면서 좀 돈을 뽑아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실제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에베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었죠. 그 일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서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팔아서 그 장사로 돈을 버는 그 장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 그 모형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죠. 당신이 복음 전해서 우리 망했다. 왜 이렇게 우리 여신을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정말 그 극장에 가득 차서 막 그 당시 뭐라고 할까요?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이나 이 신앙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이제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판 것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나쁜 이 신천지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료인 것처럼 막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그 독특한 교리 알려줬다는 그것으로 터무니없이 막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강요하다든지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제가 신천지 세미나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전도를 몇 명 이상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놓고 벌금이라고는 안 한대요. 어떻게 하냐? 너는 몇 명 이상 이제 전도, 즉 포교를 해서 이게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자격 못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를 내면 내가 자격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교묘하게 그 신앙과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악독한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 3절과 이제 5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이냐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예, 그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냐 아니면은 교회 안에 막 싸움을 만들고 막 찢어지게 만드느냐. 예,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더 살펴볼 말씀인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더 신앙을 좋게 경건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막 더 욕심을 내게 하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여러 욕심을 내게 하느냐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정말 정통 기독교인가 이단인가라는 그 기준을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냥 이익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이제 받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경건은 그냥 이익이거든요. 근데 6절에서는 큰 이익이라고, 더 큰 이익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막 그 신앙으로 장사하고 구원으로 장사하고 막 그렇게 돈 버는 이익이 있죠. 하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장사로 돈방석에 앉는 사람 있죠. 나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면서 또 있는 수준에 맞춰서 살라 이 얘기인가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보겠지만 많이 들으신 본문이 나옵니다. 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기억하실 거예요. 4장 말씀인데 몸의 훈련도 이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면에 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과 나중에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준다.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했었는데요. 그 내용과 큰 문맥으로 저희가 이거를 살펴봐야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묵상에서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저희가 또 간략하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이 앞에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빠졌는데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8절은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질문을 했죠. 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종교 장사로 돈 버는 사람보다 큰 이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종교 장사 안 하고 더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제 7절에서 왜냐하면 하고 이제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또 아무것도에 엄청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은요, 이 세상이 두 알몸 사이에, 처음 태어날 때 알몸이고 죽을 때 알몸이니까 이 두 알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참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죠? 거짓 교사들은 종교로 장사하면서 거짓 말씀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그거 갈 때 못 들고 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또 쌓아놓은 그 곡간 꽉 차서 더 곡간 크게 지으려는 그 사람 보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 데려가시면 어떡할래?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정말 나그네와 같은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참 여행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거 보면 맨몸으로 갔다가 알몸이라고 했죠. 알몸, 맨몸 똑같습니다만은 꼭 얼마나 가벼워야 됩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챙기지 말란 말입니까? 하는데 8절에 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막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필요한 그것만 있으면 이제 만족한 줄 알아라. 이제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말은요, 또 원어로 살펴보면은 덮을 것입니다. 원래는 문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입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입는 옷도 되지만, 우리가 몸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허름한 천막집 아시죠?
그것으로 만드는 집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 사전에서 또 주석에서 확실히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입을 것에 사는 곳, 집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무엇을 입을까에 어디서 살까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제 번역될 조선 시대에 하면은 아마 뭐 최고급 그런 기와집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볏집으로 덮는 그 초가집만 있어도 참 감사하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우리로 치자면은 뭐 강남에 한강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그거 자가는 아니더라도 물 나오고 그죠? 전기 들어오고 가스 나오고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면은 참 우리가 임대일지라도 월세라도 우리가 참 족한 줄로 알 수 있다. 감사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생략이 좀 이제 많이 됐죠. 이제 원문에서는 많이 살려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생략이 많이 됐습니다. 9절에서는 또 그러나가 나와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살고 이 의식주 모두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지만 이렇게 더 욕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이렇게 좀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부하려 하는 자. 더 내가 잘 살고 싶고 더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더 부해주고 싶은 더 이렇게 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욕심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 그죠? 정직하지 못하게 또 도둑당할까 염려도 하면서 가진 사람은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정직하게 하고 또 남을 속이게 되고 그렇죠. 돈을 더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 도둑질 같은 이런 시험에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빠뜨리게 됩니다. 돈을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계속 이 올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 있지만 내팽겨버리고 양심도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8절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최소한의 필요를 바라는 것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한 번 욕심내고 계속 욕심내면요,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마약이 중독되는 것처럼 이 돈 버는 것도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남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더 벌 거야. 그런 식으로 정말 중독과 같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바닷물과 같대요. 무슨 말이냐?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짜서 막 그거를 마시게 된답니다. 참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당연히 자랑거리가 하나님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사실 뭐 별거 없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너무 좋아. 뭐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하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누는 것이 이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아파트 가진 사람은 만약에 그것에 욕심이 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가 자기 우상이 되고 자기 하나님이 돼요. 뭘 얘기하든지 내가 가진 아파트를 좀 자랑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차를 가진 사람은 차를 자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이 세상과 나중 세상에서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파멸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제 계속 이렇게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바울이 자세히 보면요, 돈이 악이다, 돈이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점 저희가 이걸 잘 또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저 돈도 잘 쓰면은 좋은 것이고 또 나쁘게 쓰면은 돈 때문에 다른 죄나 이런 것들 더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됩니다. 교회 위에 헌금하고 또 이웃을 위해 돕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좀 돈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욕심으로 얼룩진다면 그때는 정말 돈이 나쁜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게 참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돈을 사랑함, 이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모든 악이 나온다.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이요, 이 돈 때문에 그 성도를 돈줄로 보고 가짜 복음으로 이제 속이는 것을 또 시작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많은 죄가 생기죠. 도둑질, 사기, 위증, 제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협박, 탈취, 배신의 폭력, 살인, 너무나 많은 일이 이 또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돈, 만약에 이 두 개를 딱 양손에 쥔다고 생각하면요, 돈은 없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저희가 모실 텐데 이 한 손에 있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죠. 근데 반대로 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 같이 나쁜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걸로 자기가 가진 복음이나 어떤 그런 지식으로 장사하는 것이 되겠죠. 거짓 선생이 딱 그랬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돈을 위해 하나님 써먹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양손에 이제 쥐고 있어요. 언젠가 늘 누구에게나 이 선택할 순간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이 둘 중 하나를 놓아야 될 때 하나님과 돈, 이 무엇을 놓아야 될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돈을 쥐고 하나님을 놓으면요, 이 돈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또 언제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돈을 놓으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또 거기 다시 이렇게 주시고 지어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두 다, 그죠?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늘 채워주시는 거를 참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돈 쥐고 하나님 이렇게 놓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혹을 받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은요, 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서 잘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채워주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디서 잘까, 이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입고 있어도 더 비싼 거 입고 싶고, 살고 있어도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그런 근심이, 또 그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근심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 근심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찌르죠. 참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마약 중독과 같이 돈 중독돼서 더 벌어야 돼 하면서 건강을 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렇게 중독되는 큰 고통에 돈 때문에 자기가 한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양심을 버린 고통도 있을 것이고, 이게 죽을 때에 할 후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확실해요. 나중에 하나님 딱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 그것을 그때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요, 이 디모데 전서를 마지막 쭉 마무리해요. 이제 다른 이제 본문이지만 이것들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본 말씀,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본 디모데 전서 말씀이 이거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 이름도 디모데 전서인데 생각하시면서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자면 21절이 어떻게 끝나면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네, 그 말은 뭐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대표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회자니까.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읽은 내용,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또 증명하는 중요한 또 단어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사보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성도들 돈줄로 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 이건데 이거 몰라? 경건하게 살 거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거짓으로 막 알려주고 속이고 정말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경건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자족하면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유를 쭉 설명했었죠. 이 자족이라는 말을 푼다면요, 스스로 자자에, 자아할 때, 자기할 때 자자에 만족할 족을 써서 스스로 하는 만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먹는 것, 뭐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이것보다 수준이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가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이렇게 채워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내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자족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자족의 뜻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만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천하를 가져도 자기 생명 잃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냐 그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본인이 천하보다 그 귀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다른 게 뭐 들어올 공간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하고 또 만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우리 늘 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장사보다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아서 신앙을 장사를 하며 거짓 복음으로 이익을 내는 그런 나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신앙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나쁜 그런 더러운 이익보다 자족하며 만드는 더 큰 이익이 있음을 압니다. 거짓 교사와 돈을 욕심내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고민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기가 막힐 정도로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압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늘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11월 17일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예배 후에 또 마치고 같이 식사함을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오셔가지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